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5장 12절에서 20절요)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같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의 마지막 단락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이곳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이곳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곳에 하나님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한라로, 한라에 시작하여 백도까지 빛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매일 매순간 매주마다 예배장, 이 예배 처소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청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오후 예배 처음으로 지금 재개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았더니 야고보서를 순서대로 했더군요. 제가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워낙 오래가 돼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날짜가 6월 21일 날 설교를 하고 이제서야 11월 1일 날 재개합니다. 그러면서 보았더니 야고보서 순서의 마지막이더군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오후 예배, 야고보서의 마지막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부분. 12절이 한 부분이고요, 13절에서 18절이 한 부분이고요, 19절, 20절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자, 12절은 같이 읽어봐야겠죠?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의 핵심 요지는 뭐냐 하면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자, 뭐 하지 말라요? 맹세하지 말라요. 맹세하지 말라. 우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도 봐요. 요거 말씀과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37절 세 구절이 나올 텐데, 자, 같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내용이 같죠? 야고보서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용이 똑같아요. 이 말씀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요, 구약 성경에 비슷한 내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 율법의 말씀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위증하지 마라,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이게 맹세할 찰나에는 참 마음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맹세를 까먹어서 맹세 실현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터져서 환경 때문에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되는 일도 결국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거짓 맹세가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거짓 맹세가 됐다고요.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신중히 사용하여 맹세해라. 맹세하더라도 남발하지 마라. 구약 성경은 그런 의미예요. 맹세하면 반드시 무슨 한이 있어도 지켜라.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그리해라.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신약시대 탁 보니까 율법이 싹 사그라지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도 오늘 본문 또 뭐라느냐, 아예 맹세하지 마라. 아예 하지 마라. 아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느냐, 그렇다 싶으면 그런 기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라고만 말해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기고 정죄받을 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문자 그대로 그냥 무조건 맹세하지 말란 말인가? 요 사회적인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취지에서 맹세하지 마라라는 문자가 나왔는지를 자 이제 설명해 드리면 저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구나 하고 이해될 겁니다. 야고보서도 예수님 또 맹세를 하지 마라 했는데,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하는 말과 주장과 약속과 계약이 의심할 필요 없이 정말 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말과 자기 자신을 믿어도 좋다, 신뢰하게끔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맹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굳이 맹세를 해서 신뢰받을 그럴 사람이 아닌 일상적인 그렇다, 아니다 이 표현으로라도 신뢰받을 사람이 되어라. 맹세할 필요 없을 정도로 신뢰받을 사람이 되어라 라는 차원에서 이제 맹세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보통 사람에 대해서 평을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추천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죠. 박 사장님 그 사람 참 믿음직합니다.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그분 참 믿음직합니다. 여러분, 믿음직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 사람의 말, 행실, 인품, 관계 그리고 직무적 실력 이걸 오랫동안 지켜보건대 참으로 괜찮다 하는 평가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믿음직한 사람은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신뢰가 가요, 안 가요? 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상적인 그렇다, 일상적인 아니다라는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신뢰가 가요, 안 가요?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맹세 안 해도 그 사람의 그렇다와 그 사람의 아니다라는 이 말에 신뢰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그렇다라는 대화의 내용과 아니다라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저를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안 물어봐도 될 정도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냐면 이신칭의에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어떤 행함? 오늘 본문 구절에 의하면 이신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믿음직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18절인데 다는 못 읽겠고요. 15절만 읽어볼게요. 15절만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15절을 말하기 전에 14절에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성도들이요 장로님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라고요. 한편 장로님들은 오늘 15절 요 본문을 따라서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기도를 청하는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그 장로님에 대한 믿음? 그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믿음?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사 병을 친히 짊어지셨다라는 믿음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환자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에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일으키시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러 온 여자들에게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에 그래 되어 있는데요, 이 살아나셨느니라는 단어랑 요 일으키시리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부활에 사용된 단어예요.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구원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치유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기도에 어떻게 해요?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치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절에요,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병든 자의 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하기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 신체상의 질병, 정서상의 질병, 이 치유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연관될 수 있는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치유 사역할 때는 실은 뭐가 함께 연결되냐면 죄 고백과 죄 회개가 나와야 돼요. 이거 없이 질병 치유하면은 즉각적으로 낫기도 하지만 다시 재발될 때도 있어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죽게 하다 보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꼭 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하고 연결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두 가지를 서로 하랍니다. 두 가지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또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병이 낫길 서로 기도하랍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죄사함과 치유로 올라갑니다. 죄사함이 터져야 치유가요 재발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간 후에 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부활의 능력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 지금요 봅시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대로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 내 죄 고백하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상대방이 정말 믿을 만한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들은 사람은 상대방의 죄 고백을 삼자에게 오픈하지 않고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알지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면서 그 들은 죄 고백을 평생 가슴에 묻고 천국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가요. 그래야 이게 오픈이 되어져요. 죄 고백이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과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한국 교회를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요, 초대교회 때 보낸 편지죠. 야고보서가 보내졌던 초대교회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치유, 축기가 흔했던 거예요.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에게는 이렇게 할 정도의 관계와 성숙과 사랑이,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2000년이 흐르면서 이제는 우리에게서는 이게 많이 퇴색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가볼게요. 여러분, 가톨릭에선 이게 교리적으로 제도화되어서
평신도들이 신부들에게 어느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시죠? 뭡니까?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요 본문이 제도적으로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로 안착된 거예요. 신부들에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재고백하는 신앙행위예요. 신부들은 그분의 죄는 일체 비밀을 지키는 것이고요, 개신교에서는 이걸 제도화하지 않고요, 도리어 폐지시켰어요. 존 칼빈과 루터가요. 왜 그랬느냐? 이거는 제도화할 게 아니고 참 교회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영적인 관계다. 제도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관계로 터지는 거지. 이런 거지요. 만약 한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장로님께 고백하고 목사님께 고백하고 순원들끼리 서로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서로의 치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능력이 그 교제권 안에 흘러가서 죄사함이 선포되어져서 자유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죄와 관련된 병이 치유되어지고 죄와 관련된 귀신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몇 교회가 있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따를 일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좀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의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이 찾아와서요, 목사에게 죄 고백을 하면서 치유기도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에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무슨 전제냐? 목회자는 가톨릭의 신부 그 이상으로 사람의 비밀을 지키며 그 사람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고요,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와도 공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신뢰의 관계예요. 맹세하지 않아도 될 이 믿음직한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목회자에게 목사님 누구한테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세요, 이 말 하지 않아도, 목사가 성도에게 집사님 맹세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이런 신뢰의 관계에서 죄 고백이 되는 공동체가 되면 아마 그 공동체에서는 죄사함의 해방과 자유와 치유와 축기가 많이 터질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왜 그게 없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들 중에 나도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래 돼 있죠. 바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죄사함, 치유, 축기가 흘러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걸어 제가 여러분이 종종 썼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조직, 제도, 기관으로서 교회와는 구별된 영적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장로의 관계는 에클레시아 교회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순모임의 관계는 에클레시아 교회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조직, 제도, 기관, 법인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의 관계 안에는 죄고백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치유가 있고 축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들은요, 이신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래야 한다, 이래야 이게 진짜 백이 교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 내일 모레 모일 거 아닙니까? 우리 순장 순모임과 우리 모든 자치 모임이 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성격을, 수치를 계속적으로 높여야 됩니다. 조직화, 제도화, 기관화,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에클레시아 교회가 퇴색할 가능성이 다분히 많아서 그래요. 둘 다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숙제예요, 오늘날 교회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9절에서 20절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두 구절로 야고보서가.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핵심 요지는 뭐냐? 줄 꺼져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여기서요. 자, 여러분, 잠언 10장 20절에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하느니라?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기록되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입니다. 시편 85편 2절입니다. 같이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뭐 하셨나이다? 덮어버렸대요. 마지막으로 읽은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 다음 모든 죄를 까발렸다, 덮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덮어진 우리에게 이제 이르시기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랬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상대방의 허다한 죄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율법의 세계에 대해서 로마서가 좀 강조를 해요. 율법의 세계에선, 다른 말로 법률의 세계에선 서로를 향해 고발하고 참세하고 정죄합니다. 율법의 세계에서는. 그러나 은혜의 세계에선 서로를 향해 사랑으로 덮어주고 가려줍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어요. 구약은 그랬으니까. 은혜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가 있어요. 율법으로 교회를 빌드업 세울 수 있어요. 은혜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율법으로 자신과 가족을 세울 수 있고 은혜로 자신과 가족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세워야 할까요? 자, 여기서 율법이란 10계명만 말하지 않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세운 윤리, 도덕, 경건의 기준이 전부 다 여러분에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 잘합니까? 고발하고 참사하고 정죄하는 걸 잘하십니까? 오늘 본문 구절들은요, 이신칭의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떤 자여야 하는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21세기 요한계시록 용어로 말합니다. 로마 바벨 사회예요. 이 바벨 세상은 성경의 관점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특별히 로마서 관점으로요. 성경 로마서에 의하면 우리 세상은 죄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고 법률 아래에 있다고요. 율법, 법률은 죄를 고발하고 참사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게 종교기관이든 비종교기관이든 세상은 죄, 율법, 고발, 참소, 정죄, 심판, 사법 아주 강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본능적으로 짐승만큼이나 탁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구원받아 죄의 사람에서 의의 사람이 되신 분들이세요. 다른 말로 말해요, 율법 아래의 종로로 타다가 은혜 아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의하면.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이 죄 아래 세상, 이 율법 아래 세상을 여전히 바벨 사회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살아야 하고, 때론 이들에게 고발, 참소, 정죄, 심판의 화살을 노골적으로 받을 때가 있다는 게 비극이고 현실이고 안타까운 거예요. 심지어 교회와 가정이 그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가정 안에서조차 스멀스멀 세상 바벨 사회에 이것이 들어와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율법 기준을 따라 어떻게 하느냐? 서로를 향해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사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인 거죠. 이게 1세기 교회와 21세기 교회의 경명한 차이예요. 이게. 왜 거기에는 치유와 축기와 죄사함의 해방이 있는데 왜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나 흔치 않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요인을 한번 짚어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야고보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세 구절, 오늘 본문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고발, 참소, 정죄의 화살을 최대한 받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맹세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세상 안에서든 일단 의혹이 생기면, 일단 소문이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참소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무개 집사가 그랬대, 아무개 목사가 그랬대. 본능적으로 참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의심과 의혹의 비밀을 없애기 위해서 믿음직하고 믿을 만한 말과 행실과 관계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맹세와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또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하나씩 풀어내지 않습니까? 모임을 가지고 관계를 하고 만남을 가지고 일을 풀어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직하고 믿을만하게 천천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세심하게 풀어나가는 자가 되라는 소리예요. 죄와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에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보면 이제는 뭐 피할 수는 없는데요, 법이 주관하는 곳이 된 것 같아요. 교회는 이미 조직, 제도, 기관으로서의 교회라 불리고 세상 세무서에서는 우리 교회를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가정을 보면 부부끼리에는 이혼 문제상해법이, 또 부모 자녀끼리에는 상속 문제상해법이 대단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상속과 관련해서요, 가정 변호사들이 한사코 하는 세 가지의 말이 있더라고요. 첫째, 죽기 전에 절대 상속하지 마라. 둘째, 죽기 전에 절대 주지 마라. 셋째, 정말 주지 마라. 무슨 말이냐? 이젠 자녀들이 믿을 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새끼들이. 자녀들이요, 아버지 노후에 보양 잘 하겠습니다 맹세해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상속과 관련된 변호사에게 들은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를 믿을 수 없고 성도들끼리 믿지 못해서 다소 비밀스럽고 민감한 내용은 절대 나누지 말고, 그래서 서로 중보기도 깊게 하지 못하고 얕게만 기도하고, 그렇기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거나 가려주질 못하더라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야. 너무 많이 밝히면 네가 다쳐. 맞는 말이죠. 그런 교회니까. 초대교회에서 보였던 이 에클레시아의 신령함, 2000년이 흘러가면서 이게 퇴색돼 버렸어요. 돈은 있는데, 동산은 있는데, 자원은 있는데, 프로그램은 있는데, 에클레시아의 신령함,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에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모든 허물을 가려주어야 함을 알려주시면서 야고보서가 마무리돼요. 이것이 이신칭의에 붙어야 할 행실, 행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의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 맹세도 필요 없을 정도의 믿음직함, 그리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사랑. 믿음, 사랑, 이 두 가지가 교회를 교회되게, 의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임을 야고보서를 통해 알려주면서 야고보서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 제주중심교회 여러분, 믿음직한 성도가 되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믿음직한 장로님들 되어주세요.
우리 모든 교우들, 목사는 두말할 것 없고요, 믿음직한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기도해 주세요. 믿음직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나이를 떠나서, 제가 나이를 떠나서 믿음직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 말하면 절대로 안 새나간다. 두 번째,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도량이 있는 의인이 되어 주십시오.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도량이 큰 의인요, 덮어주고 가려주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믿음과 사랑의 거목으로 키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게 하여 주시고 14만 4천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역사, 치유의 역사, 축기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온전케 됨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야 하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도대체 어디가 막혀 있는 것인가? 돈이 없는 건가? 건물이 없어서 그런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가? 예배가 없어서 그런가?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과 사랑, 믿음직함과 사랑의 도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의 자치 모든 모임이 사랑과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계속 공사되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부끼리 기도하다가 치유가 터지고, 순원들끼리 기도하다가 치유가 터지고, 장로님들이 아이들을 붙잡고 축복 기도해 줬더니 아이들이 풀어지고 치유가 풀어지는, 목사가 기도했더니 치유가 풀어지고 아름다움의 역사가 풀어지는 신령한 교회로 우리 교회 세워 주시옵소서. 덮어주고 가려주고 덮어주는 우리 교회, 사랑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